창세기 24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내가 비록 아들 그 이삭을 장가 보내지 못할지라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결혼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인륜지 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결혼은 정말 큰 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인생 절반은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라지만 나머지 인생 절반은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반려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배우자들을 자신들이 이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배우자감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결혼을 이제 반대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나중에 보면 결국은 다들 허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렇게들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결혼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 다음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도 없고 또 배우자를 중고시장에 우리가 팔 수도 없고 이런 삶이 굉장히 그 인생에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우리 젊은 자녀들이 결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아직 나이도 젊었기 때문에 기도도 아직 하지 않았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 남편은 배우자를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희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나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여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생활력이 강해야 된다. 또 세 번째도 조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생각을 이제 나지 않네요. 가끔 저희가 농담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여자를 원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센지 목회자까지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가끔 이제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그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 교육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랑 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많이 힘들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 갔을 때 믿는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제사 문제라든지 시부모님 이런 문제라든지 또 뭐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믿지 않는 이 배우자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된다면 너가 그 집에 선교사로서 간다는 그런 각오로 가서 그 집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정말 반석에 굳게 서 있는 분들은 배우자가 안 나가도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고 나중에는 이제 배우자까지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자꾸 배우자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한테 믿음의 배우자를 이제 만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아직 아이들이 뭐 중고생 정도 됐었고,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정말 아이들 그런 또 남녀가 만날 기회가 많이 있을 땐 제가 이미 개척을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엄마, 교회가 큰 데를 가야 뭐 대학부든 청년부가 많이 있어야 그 중에 믿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제가 야, 그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붙여 주실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의도에 다니는 이제 청년부들한테 왜 이렇게 전혀 노총각으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자신들이 원하는 배우자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에 이제 반주자로 온 제법 큰 교회 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거 얼굴도 예쁘고 피아노도 이렇게 잘 치는데 왜 결혼을 못 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거기도 청년부는 많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그 한 남자에게 여자들이 대여섯 명씩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결혼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이제 전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배우자들을 이제 많이들 원하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를 낳은 부모님들, 아들들을 교회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며느리 좀 맞이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많이들 자녀들 교회로 보내셔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몇천 년 전에 또 족장시대 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에선 우리와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런 이런 조건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삭을 왜 결혼을 시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이제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면 지금 이삭은 이제 40세가 됐고요. 한 3년 전에 사라가 이 땅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엄마 사라가 있을 때 이삭이 결혼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충분하죠.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후손들이 나중에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 약속을 확실히 믿고 비싼 돈을 주고 이 막벨라골에 이 장지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약속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지금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장성한 아들 이제 이삭을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감을 이제 골라줘서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일하는 늙은 종이라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엘리에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그 생식기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맹세일까요? 내 아들은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 딸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우리 주인의 그 고향, 이 족속에 가서 정말 이삭의 이 아내감을 찾았는데 나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오자고 얘기를 하는데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이 지금 외아들 정말 귀한 아들 이삭 더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에 딸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아브라함도 눈으로 봤을 거예요. 한 70여 년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미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지금 너에게 이 땅을 주고 싶지만 아직 이 땅에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 나중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너희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며 또한 그들의 딸을 이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의 그 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사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향, 그 족속, 지금 이제 하란에 이 가족들이 머물고 있죠. 그곳에 가서 이 족속의 이 친척들 중에 딸을 아들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비록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이 지금 알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지금 그곳에 머무는 이 자기의 친족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비록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셋 계통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가인의 계통 두 부류가 정말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셋의 계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죄악 속에 사는 이런 자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이제 먼 땅으로 그 고향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이제 골라오게 이제 맹세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종이
그러면 이삭의 아내감을 골랐는데 그 여자가 여기에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쪽에 가서 장가들고 결혼을 시키냐고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은 만약 이런 경우 어떻게 여러분 하십니까? 저 여러분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딸들과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해서 자기 친족 중에서 이 아내감을 골랐는데 그러면 이삭이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삭은 완전히 노총각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지. 그리고 나중에 그 며느리감을 설득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이 늙은 종에게 그렇게 그 여자가 이 땅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이삭을 데려가서 결혼을 시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늙은 종에게 절대로 그 여자가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해도 내 아들을 데리고 그 고향 땅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나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이 이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가 내 고향 땅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이삭의 그 아내감을 고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을 했죠. 어디서요? 번제단에 그 이삭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그 제물을 올릴 그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분명 이삭을 위해서도 아내감을 준비하시리라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얘기는 합니다. 혹여나 그 아내감을 골랐는데 그 여자가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너와 나의 맹세한 이것은 다 그냥 없던 걸로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분명히 하죠. 그러나 내 아들을 절대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비록 내 아들 이삭이 장가를 들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에 데려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삭이 장가를 가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 또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늙은 종이 이제 맹세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종만 떠난 것이 아니라 동행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뒤에 부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 10필과 또 주인의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까지 보통 뭐 600km, 700k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그 거리에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제 드디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성 밖에 있는 이제 우물가에다가 낙타들을 이제 메어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우물로 많은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그 처녀들 중에 이게 이제 제가 부탁을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들로 준비하신 처녀인 것으로 알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 리브가가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이제 리브가가 물을 길어 이제 올라와서 가려고 할 때 막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충분히 먹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리브가는 정말 물을 계속 기르다가 낙타들에게 물을 충분히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늙은 종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기도를 했던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감과 이제 확인을 좀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마운 표시로 이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너는 누구 집의 딸이며 너희 집에 우리가 묵을 장소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난 부두엘의 나는 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늙은 종이 분명 그 주인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누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늙은 종은 더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어서 우리 집에는 이 낙타를 먹일 이런 사료도 다 되어 있고 머물 장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늙은 종이 여러분 더 놀랐을 거예요. 정말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이제 집에 달려가서 이 오빠 오라비 라반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 라반이 자기 동생이 이 금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를 좀 보고 이 우물로 막 달려와요. 그때까지 이 늙은 종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면 리브가가 가자는 얘기 없이 집으로 달려가서 리브가는 허락을 이제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빠가 라반이 달려와서 당신 여기 머물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집에는 이 낙타를 먹일 모든 사료와 당신이 머물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이 늙은 종이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맛있게 준비를 해서 이제 먹으라고 하자 이 늙은 종이 자기의 그 맡은 사명을 이제 감당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얘기를 끝내고 나는 이 음식을 먹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서 우리가 많이 봤죠. 언제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나요? 사무엘이 다윗을 이 기름 부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다윗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내가 여기를 왜 오게 됐는지 그 모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많은 가축 또 종들 많은 재산을 줘서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재산을 다 물려줬다. 근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그 아내감을 고향 족속에 가서 이제 아내감을 골라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왔노라. 그리고
아마 이 늙은 종은 그 우물가에서 자기가 했던 기도 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대로 이게 리브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당신들이 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으로 주실 것인지 아니면 주지 않을 것인지 가부를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당돌하죠. 그러나 이 늙은 종은 정말 그 주인의 그 주신 명령을 다 감당을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이 오빠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를 했는데 우리가 리브가를 주겠다 못 주겠다 이 가부를 우리는 얘기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리브가를 데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은 내 동행자들과 함께 저녁을 아마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다음 날이 되는데 이 종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그 리브가의 그 엄마 하고 이제 오빠가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이제 좀 보내게 됐으니까 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좀 머물다가 좀 가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아침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제 그 엄마와 이제 오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같이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빠가 축복을 하죠. 너는 정말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 후손이 대적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키웠던 유모와 함께 여종들과 함께 이렇게 또 늙은 종과 함께 어디로 옵니까? 이삭이 머무는 곳으로 이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에서 배회하면서 기도하던 이삭이 드디어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늙은 종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 여정의 이야기를 다 이제 고하고 이삭은 이제 이 리브가를 엄마 사라가 살던 그 장막에 이 리브가를 이제 드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랑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더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4장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나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땅을 이삭이 떠나지 않도록 비록 장가를 못 갈지라도 그래서 절대로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지도 말 것이며 또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창세기 24장에 그 이삭을 장가 보내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정말 늦은 나이에 얻은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를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외아들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도록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원주민들의 딸들에게 며느리를 얻지 않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유익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